빈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시는 예수님, 이라는 제목을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내가 이 설교를 과거에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연초에 금년 2024년을 좀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우리를 빚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특세를 했습니다. 특세 마지막 날 제가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은 것 같은데 라고 여기시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고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참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목사가 또 했던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설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0월 20일이라는 것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여러분과 제가 처해진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말씀을 준비된 영혼들에게 선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접한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탁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Mary, don't touch me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이제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부활한 이전과의 다른 삶으로 너를 초대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연연하지 마. 이제 너의 삶은 부활과 함께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보내는 장면으로 지난주에 말씀이 끝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렸을까요? 네, 알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광의 몸을 입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 생소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가운데 그거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 참 힘들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삶의 그 기름통이 다 엠티돼 버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좌절감, 슬픔, 괴로움, 여러 가지로 두려움, 그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빈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도 기름이 다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살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과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기름통에 기름을 가득 채울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스텝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트를 딱 보니까 6포인트예요, 그죠? 제가 3포인트 설교를 하는데 오늘 설교가 최소한 1시간은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빨리 지나갈 것이에요.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30분 안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이 스텝, 하나님께서 빈 기름통에 어떻게 기름을 채우시는가, 그 스텝을 여러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 여러분 저녁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혹시 펜 있으면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고 닫아 걸고 있었다. 이 무서워서라고 하는 단어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여러분 저녁이 됐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녁이 됐는데 너무 피곤한데 감정이 탈진됐어요. 몸이 너무 탈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제자들이 그런 상태가 됐어요. 너무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제가 할 찬양이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보면요,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허무할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어요.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친히 뚜벅뚜벅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나라의 꿈을 주님께서 꾸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삶 가운데 찾아오시죠. 근데 제자들은요, 문을 좀 걸어 담그고 있었어요. 왜 걸어 담그고 있었을까요? 그럼 오늘 제가 기침을 하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감기 걸렸었는데 이게 떨어진 줄 알았더니 이게 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 두려웠기 때문에. 제가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눠서 아마 들어본 분이 계실 건데,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요,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그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파송 예배를 드리기 전이었는지 드리고 난 다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선교지에. 그래서 제가 막 당황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 다니면서 막 두려워하다가 딱 꿈을 깼어요. 아침에 제 상태를 보았습니다. 제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아기는 어리고 아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 저는 몇 번을 가봤기 때문에 그곳을 알지만 그곳에 떠난다는 게 제가 두려워하고 있군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이라. 제가 그 말씀을 딱 받고요, 여러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가서요, 정말 산악지를 날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거든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 여러분의 몸이 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계세요. 아니, 예배당에 몸은 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와지만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세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첫 마디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샬롬,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수님 같으면,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힘들 때, 내가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괜찮아 라는 말씀이에요. 너 왜 그랬어? 너 그럴 수가 있었어? 이게 아니라, 너 왜 이래가 아니라, 괜찮아. 여러분, 한국 그 여성들의 저는 위대함을 최근에 우리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씨를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 이 한국 여성분들 왜 이렇게 대단할까? 뭐 세계적으로 이름 알리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는 다 그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한강 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오래전에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화제가 됐던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고서 까먹었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선전적이라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보게 됐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간에 한국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분의 시 가운데 여러분, 괜찮아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마 읽어본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머니들은 특별히 동감될 건데,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가 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 버릴까 봐 나는 두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찬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 시인은요, 어쩌면 괜찮아라는 표현을 자신에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엄마한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왜 이래? 최소한 저는요, 왜 이래 그랬으면요, 저는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멈추지 않고 계속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저를 이해하세요.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다 이렇게 기름이 다 동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괜찮아, 주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을 보여주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요, 내가 환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독교가 환상이 아닙니다. 미스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닙니다. 헐루시네이션이 아니에요. 유령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라고, 여기 실제가 있다고, 리얼리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의미는요, 나라고 이게.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의미는요,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 자국이 남았어요. 그 자국을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국을 남긴 이유는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기신 자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손 못자국과 창자국을 자국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기름이 막 다 그냥 막 엠티가 될 정도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세상한테 인정받고 싶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주위 사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여러분 드라이브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름을 채우시는 분이죠. 주님이 용서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름통이 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름이 풀탱크가 아니라 엠티 됐다면 어쩌면 어디선가 이 기름통이 새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기름을 새게 하는 원인은요,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원한이에요. guilt and resentment. 죄책감은요, 내가 누구한테 해를 입힌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원한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입혔어요. 복수심에.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제 삶과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요,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비슷합니다.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부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하얀 옷을 입고 여기다가 쓰레기 봉지를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각오와 원함과 죄책감. 여러분, 들고 웨딩 마치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갈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분이 죄책감에 이렇게 늘 휩싸여 사는 분이 계셨어요. 기독교 가운데도요, 이 용서의 확신이 없으면요 늘 고소당하고 살아갑니다. 사탄은요 어큐즈예요. 이렇게 어큐즈합니다. 네가 어떻게 네 그 꼴로 어떻게 네가 뭐 장로야? 목사야? 권사 집사? 웃기지 마.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공격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를 이렇게 끄집어내는 건 고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요 용서함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떠오르니까 사탄이 어큐즈하니까. 여러분 용서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저는요 피요한 깨끗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느 한 분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바닷가 가서 늘 바닷가 가서 버릇이 뭐냐면 손 씻는 거예요. 죄가 떠오르니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물을 한번 이렇게 네 손에 담아보라고. 담았어요. 이렇게. 이게 너의 수치고 너의 부끄러움이고 너의 죄악이라고. 이거를 바다는 나의 은혜와 자비와 궁일인데 여기다 한번 던져보라고. 이 자매가 확 던졌다고. 그래서 잠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네가 던진 그것을 너의 수치와 죄악을 네가 다시 걷어들일 수 있겠니? 자매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용서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과 제 탱크가 풀탱크 돼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이유를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 땅에 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을 예수 만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은요 성공, success. 성공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성공된 삶은요 예수 만난 인생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significance. 의미를 부여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공했다 하더라도 공허해요. 그렇게까지 성공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뭔가 채워질 것 같다고. 2000년 6월 22일 날 여러분 산타모니카로 쭉 만약에 여기서 간다면 그 하이라이즈 콘도를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센츄시티 그 몰 옆에 있는 거기를 제가 자주 지나갑니다. 자주 지나가는 이유는 저희 집이 그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 27층에서 스티브 빙이라는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뉴스를 접했을 것입니다. 그분 어떤 분이었냐면요 18살이 됐을 때 유산을 받은 게 $600 million 받았어요. 저는요 이런 큰 액수를 접하면 감이 잘 안 와요. 1 밀리언? 감이 올 것 같아요. 6 밀리언도 그렇게 크지만 어느 정도. 60 밀리언? 감이 잘 안 와요. 600 밀리언? 여러분 감 오세요? 그분이 뭐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에게도 빌 클린턴 굉장히 친했고 많은 이제 도네이션도 하고 인맥이 얼마나 좋고 그분의 여자친구는요 여러분 아는 유명한 분이세요. 영화 배우였고 뭐 정치적으로 뭐 그런 분인데 제가 한 사람의 죽음을 쉽게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연이 있었고 우울 증세가 있어서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끝낸 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세상이 밖에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요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빈 공간이 있거든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체험받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거지. 나도 너희를 보낸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실패한 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삶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를 보낸다고요? 세상으로요? 세상에 뭘 하라고 보내십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까지 세상에 보내는데 뭘 하라고 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세요. 이웃에게 보내세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땅끝까지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서 뭘 하라고요? 받은 사랑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은사는 모르겠다고.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책을 여러 권 쓰고 나서 당신에게 전도 은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런 빅네임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리거런 목사님, 셀레벳 교회 담임하시던 그 목사님은 당신이 프리칭 은사가 있는 거를 100번이나 그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테스트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걸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기도해요.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모습대로. 마지막 6번째는요, 성령을 채우십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삶의 목적을 제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들에게로 숨을 내품으시면서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령을 받은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갑자기 목소리가 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이렇게 좀 걸걸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세요? 성령을 받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레니스라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남자는 가장 남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여자는 가장 여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힘들어하고 막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성령의 전 충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지만 여러분 기억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오래전에 그 스몰 처치 컨퍼런스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이 섬기도 했었는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을 계속 오셨어요. 그걸 뭐 몇십 기를 이렇게 하면서 오셨었습니다. 왔던 분들 가운데 한 번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 오셨던 분들 가운데 한 목사님이 새벽 2시가 됐는데 레돈드 비치의 바닷가 피어 나가서 그분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 년을 수고하고 목회를 했는데 열매도 없고 나는 목사로 자격이 없나 봐. 그러면서 자살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벗고 뛰어내리려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목사인데 찬송을 하나 부르고 죽어야 되겠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와. 그것도 2절, 3절 1줄만 부르고 탁 뛰어내리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르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분이 꼬꾸라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복음으로 돌아가니까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들 앞에서 자기 부끄러움을 아뢰면서 간증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함께 부르시는 목사님 50명 전체가 성령을 받았어요. 다 꼬꾸라지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목사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세상적인 거잖아요. 목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도로 생각하지 않을 생각을 성도들이, 목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 기준은요, 그래 많은 사람이 모이면 성공한 목회자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상 기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준 하나님, 그분이라도 기쁜 거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왜 비교하고 왜 실망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내 기름통이 성령으로 채워진 바 되지 않으면요 다른 우상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공허한 거예요. 이렇게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게 약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죄책감과 후회가 남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제가 결론 내리면서 말씀합니다. 너의 기름통이 비어있느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